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중에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안으로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통곡과 함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우리 많이 잘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첫째,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는 무엇이 아무거나 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누군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사람의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있고, 또 한 가지 마음은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즉 무엇이든지라는 것과 어떤 사람이라든 그것이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는 것이죠. 구한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의 몫으로 어떤 것으로 요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내가 구하는 것은 내게 어떤 주어진 몫이 있는데 그 몫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생소하게 잘 듣지 못한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기도라는 속에 구한다는 속에서는 자기의 몫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회개한 사람,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몫을 찾아오는 것.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자들은 회개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님,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기도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기도 속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될 그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선물로 받는 그 몫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구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시행하리라,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몫을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해서 그 몫에 합당한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요구하는 대로 가진 노력을 다 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더라도 실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그냥 돗뱅이 방망이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절대로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감당하셔도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함부로 가볍게 여기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삭선 사망. 그래,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죄가 용서된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지 않는 죄와 상관없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시겠다. 어찌할꼬 하고 구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 성령님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게 하나님 우리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사람, 즉 우리가 어찌할꼬 구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죽음의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만들어 실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보혜사로 선물을 주신다. 첫째,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서 그 몫을 주시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또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과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가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보혜사라고 했었냐? 이 본질은 똑같은데 복사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혜사는 무슨 말이면 남을 위하여 나타난 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는 누구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나타난 자, 그리고 돕는 자, 중재자, 조정자, 변호사, 위로자, 중보자, 안위자, 대변자, 보혜사, 대언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즉 예수님과 다른, 그런 다른 것이지만 똑같은 동일한, 즉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남을 위하여, 즉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어떤 죄인도 남을 위하여 수고하거나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죄인된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충돌과 싸움과 전쟁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나가 옳고 너희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를 위하여 성도를 돕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두 번째, 성도를 위로하시며 위안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보혜사이십니다. 세 번째, 이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며 스승으로 가르치고 목자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스승으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이 모든 말에 합해서 포함되어진 말이 바로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이 보혜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보혜사라는 말만큼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기는 누구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오셨다. 남을 위하여 오셨는데 남을 위하여 이렇게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하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것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인데 다른 것은 예수님은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인성으로 오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고 보여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인성으로 갇혀서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아서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 다른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영원토록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즉 죄 용서함을 받아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위해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함께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 번째, 진리의 영이라. 저는 즉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는 진리, 이 진리는 가려워져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가려워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말은 사실 자체 그대로를 말하고 숨겨지거나 위조되거나 왜곡되거나 생략되거나 은폐되지 않은 사건, 은폐되지 않는 것, 그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일반적으로 진리는 거짓이나 거짓말에 반대되는 진실을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영, 이 영은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님으로 이는 바람이 불다 숨을 쉬다에서 유래하여 성령님을 숨을 쉬는 생명의 호흡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죽은 자들이, 즉 호흡이 끊어진 자들이 일어나 생명의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죄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됨과 같이
죽은 자가 흙과 같은 자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것 같이 살아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성들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아깝고 부족해서 주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능히, 이 능히는 말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능히 저를 받지 못합니다. 즉 세상은 보혜사 성령님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나 역량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저를 보거나 응시하지도 않고 마음으로나 영으로 깨닫거나 발견하지 못하며 인지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합니다. 배우기나 확인하려는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하고 핍박하고 아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알게 되거나 이해하는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알거나 깨달을 수 없어 깨닫거나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보혜사 성령님을 아나니 이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을 너희와 함께 머물러 계신다. 영원히 존속하신다는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머물러 계신다.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서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함께 계신다. 이 말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아는 없는 사람이죠.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고아입니다. 근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 버려둔다는 말은 상징적으로 모든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모든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목적이 성취되었고 시간적으로 때가 참으로 말미암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말은 아직까지 끝나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끝이 나지 않았다. 시간적으로 때가 완전히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반드시 끝나는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재림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정말 재림은 그 재림만 좋게 있었지만은 나의 정말 개인의 내가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큰 맹점입니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너희에게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오셔서 재림하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포기하여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하여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성취시키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에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레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장 17장 18장 통해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서 싸워서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이 내리게 오게 하십니다.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오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이 엘리야도 이세벨이 자기의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이리라 하는 말 한마디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 주변에는 그런 환경 속에 조건 속에 있어서 낙심하고 낭망하여 이제는 나는 차라리 여기서 죽는구나. 죽는 게 낫겠다고 하룻길 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먹고 힘을 얻는 것이 또 지쳐 쓰러졌습니다. 다시 어루만지며 와서 일어나 힘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그 물을 마시고 떡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 길을 호렙산에 가서 도달해서 다시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반드시 하나님은 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갈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사람, 영원히 함께 살 사람,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인하여 다시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조금 있으면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날이 온다.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에게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예수님을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십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산 자만이 볼 수 있고 산 자만이 들을 수 있고 산 자만이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즉 호흡이 가능합니다. 절대로 죽은 자는 호흡할 수 없습니다. 그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보혜사 성령님 우리 심령에 오게 되는 그 날이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도래되면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령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또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이 안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선물로 받으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우리가 똑같이 모두가 다 함께 안에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성도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아내란 말은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얼마나 아내라마는 즉 영어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마른 말로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닌 실제로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이 모든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모두가 하나 되지는 하나 은혜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아내의 비밀을 보고 그 아내의 비밀을 알고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 나의 계명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은 여기 가진다는 말은 가지다 소유하다는 말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굳게 하다, 매달리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는 말은 간직하다, 보존하다, 보호하다는 말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키다, 준수하다, 준행하다, 유지하다, 붙들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는 말을 놓쳐오지 말고 절대로 놓치면 꼭 붙잡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응답받는 사람은 우리는 이 응답받는 그 은혜는 감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그 감정은 오히려 성도들을 예수님께 순종하는 행실에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이 감정은 기쁨의 감사와 감격입니다. 이 감정은 모든 일이 최고로 열악한 조건의 환경이든지 최상으로 좋은 환경이든지 이 감정, 기쁨과 감사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 감정은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보혜사 성령님이 성도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성도 안에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이는 저절로 예수님의 계명, 즉 예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는 말은 아가포의 사랑인데
이 아가포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친구와 우정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친구와 우정의 사랑, 남녀 이성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 사랑 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의 친구의 사랑, 우정의 사랑, 즉 부모님의 사랑, 또 남녀 이성 간의 사랑, 이 사랑을 다 포함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이 사랑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 친구의 사랑도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성 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우정의 사랑, 남녀 이성 간의 사랑,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것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영원히 죽음에서 해방되어져서 영원한 사랑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에서 영원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변하면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는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왜요? 이 사랑을 성취하고 이루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예수님의 실제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성취되게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경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십니다. 즉 그 사랑을 볼 수 있게 드러내 보이고 계시해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아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함께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정말 변함이 없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 가운데 가면 깨달음의 그 변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악조건이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도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었었으면 이제 아버지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선물을 받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한 영광의 찬양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심을 정말 깨닫는 비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조금 있으면 그날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모두가 아름답기로 하나 되는 그 은혜의 비밀의 복된 주인공이 되어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